2021년 6월 3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만큼 저는 이 3편을 좋아합니다. 정말 이 시편 3편의 말씀이야말로 한 성도가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정면 돌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뼈저리고 아픈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 대해서 영모,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매우 깁니다만 그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했거든요. 당연히 배경은 압살롬의 난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그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성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었고 그렇게 선정을 펴는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가 의아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7장의 그 배경을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서는 다 민심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의 위기는 그 당시에 아히도백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가 모사가 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니까 정말 다윗으로서는 너무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1편에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민심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향하여 다윗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새 나라를 펼쳐보자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지금 음모와 반란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민심이 다 돌아섰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버림당한 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대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자기 부하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가 임신하게 되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라빠 전투의 최적전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하나님은 다 내려다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그의 가정에 가문에 일어날 재화가 무엇인지도 다 말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더 이상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날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맨발로 왕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치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요단 나루토 쪽으로 가는데요, 울면서 그렇게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나루토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당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 정보를 주고받게 이렇게 하였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압살롬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나에게 군사 1만 1천을 주시오. 내가 당장에 다윗을 급습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므로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내가 잡아올 것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후세라고 하는 또 전략과 모사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자요, 새끼를 빼앗긴 앙금처럼 지금 그와 그의 부하들이 다 그렇게 할 터인데, 노리고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에게로 가서 그를 둘러싸고 그를 피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패하시고 후세가 거짓으로 꾸민 이 모사를 좋은 모사로 받아들이게 만드셨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그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후세가 보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아들의 연락을 받고 그 밤에 요단강 나루토를 지나서 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그 밤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반역의 이 깃발을 들었으니요, 참 왕으로서 이런 치욕이 없고 고통이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세간의 말처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를 몸서리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풍지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은 이런 절망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감에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한 줄기 믿음이 발동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그가 또 자기에게 참 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오늘의 시에서 가장 정말 빛나는 이 구절이 3절, 이 사면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 같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자기를 등지고 자기가 지금 이 곤욕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자기 정죄감, 자기 모멸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방패란 말 속에 단어에는요 사방팔방 둘러싼 방패를 의미하고 있고요, 나의 영광이시오, 다시 한번 나의 영예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죄인된 입장이 돼서 머리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다시금 그의 머리를 들어 일으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기도를 발동시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산들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발동되어졌을 때에 4절에서는 그것이 기도로 폭발되어 기도로 그것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에 또 깊은 뜻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가는 배시로 언약궤도 함께 가지고 갈까요? 언약궤를 메고 나온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보게 되리라. 그 성산, 언약궤가 있는 그 성산,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도다는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정말 가장 정말 살떨리고 슬프고 비참했던 캄캄했던 그 밤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주신 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어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함과 확신에 찬 그의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이렇게 담대함이 솟구쳐 올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제 자기 한 사람, 자기 일신상의 어떤 문제에 급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신의 일신상의 안전보다도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붙든다면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캄캄한 절망감 가운데서 희망의 빛으로 나가게 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그는 모든 민심이 자기를 등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는 우리 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붙잡았던 그 믿음,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이러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발동시키고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막 흥클어지고 불안하고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하는 고요한 안정과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한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의 정면 돌파,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그리고 다시금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역전의 인생, 반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주님조차도 나를 버리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며 주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의 고백적인 시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결코 절망은 없으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경험과 신앙 고백에서 우러나온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내 인생에 깊은 협곡을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 마음의 신경으로 삼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